수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우리 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7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거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입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신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터분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신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싸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 곳의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수천대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현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지 않으면 사생자다. 중요한 것은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또 회복이 있고 치료하심이 이어지죠. 오늘 이제 말씀들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의문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31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자손들이 치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런 그 말씀과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의 이익,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익하시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 이익하셔야 되는데 자식들의 이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셨는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자손이 치른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걸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단절하지 않고 여전히 따라하고 그 죄를 닮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그 기간 동안 종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셨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지금 남유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런데 18절과 달리 19절은요. 각자 개개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8절은 조상과 이어진 개인을 이제 말씀하시고 19절은 수수 개인만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이 조금 다른 의무들을 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조상들의 죄를 끊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행동과 행실이 악하게 나타나지 않고 선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18절, 19절 모두가 다 지금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18절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보게 되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후손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젊었을 때부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단절되지 않고. 19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지은 죄가 많죠. 말씀대로 쭉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만에도 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는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조상의 죄는 자손들이 치르게 하신다. 예레미야의 기도죠. 뭘 택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당연히 그 자손들이 은혜를 얻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조상적부터 이어오는 죄악들을 단절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돼. 그 죄의 뿌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부터 새롭게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나로부터 저주 끝 은혜 시작,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상적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적부터 내려봤던 죄의 뿌리들, 이거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단절, 은혜의 시작,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상적부터 이어진 죄의 뿌리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다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거를 막느라고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적부터 이어지는 죄로 인한 저주가 단절되지를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야만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